사무엘상서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있습니다.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큼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주변에 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움직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더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즈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냐.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조금 먼저 보냄받은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가운데 요한보다도 위대한 자가 없었다. 요한의 위대한 점이 뭐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로뿐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존재감이 전혀 그는 없었어요. 이 뒤로도 오래도록 그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어느새 자기 공적비를 세우나요? 나 사울이 몇 월 며칠 블레셋에 몇만 대군을 물리쳤노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왕과 블레셋 왕과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이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짐승들이 뭐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온 겁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내가 부득불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내 진심은 아닙니다. 한 발을 빼고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그는 돌려요. 그러니 나를 용서해주고 나와 함께 성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달라.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옷이 쭉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왕의 자리도 찢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번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울이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이 순간에도 회개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떠나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사울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이 장로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생각해서라도 나하고 손잡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해달라.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31절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해요. 제물을 드려요. 사울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야, 이제 고비는 넘겼다. 내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불신임을 당하는 일은 없겠다. 내가 왕을 잡아온 것도 짐승을 끌고 온 것도 이제는 다 덮어질 것이다. 그러나 같이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왕 아각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사울도 아각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끌어내라고 하니까 야, 이제 석방시켜주려고 하는구나. 아각도 그렇게 착각을 했고 옆에 있는 사울조차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내가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어머니 품에서 수많은 아들들을 빼앗아간 것처럼 오늘 너희 어머니도 너를 빼앗긴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리고 아각을 데려다가 칼로 반쪽을 내서 처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사울이 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부득불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 일을 사울을 옆에다 두고 지금 대신한 거예요. 33절 34절 사무엘은 즉시로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도 즉시로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35절에. 그리고 뭘 했느냐? 항상 슬퍼했습니다. 그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를 위하여 늘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바꿔요. 수정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자기가 손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손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의 편의에 맞게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힘든 말씀도 있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도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그걸 수정해가지고 피해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반복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손질해가지고 맛을 내서 성도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걸 해놓고 후회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후회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저 자식 괜히 낳았다고 안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후회합니다. 그 후회한다는 말은 그 자식을 버리든지 그 자식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울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이 하는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은 여전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여전히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